오늘은 우리 기도하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라는 말은 아비와 어미의 두 단어가 합쳐진 부모를 이르는 말입니다. 어버이가 부모를 이르는 말이라면 예전부터 나이가 든 존경할 만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도 있어요.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사회적 의미로는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성숙하고 현명해서 지혜로운 사람. 좀 더 쉽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곁이 되어준다는 건요,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쉼이 되고 기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보면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어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부모는 곁이 되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녀의 곁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18절 이후부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민족에 대한 약속과 그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민족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 약속, 이거는 그들의 이제 후에 이룰 구원을 같이 내포하고 있을 텐데 그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한눈에 싹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쉬운 성경 준비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우리 복음주의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썼는데 이걸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그들이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만 잘하면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셔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것 누리면서 사는 것
다 좋은 일일 겁니다. 저도 내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나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워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워달라는 겁니다. 제가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우들 말씀이 저도 예전에는 잘 믿다가 어린 시절에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났었는데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교우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칭찬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늘 보일 때였어요. 더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늘어나고 있을 때예요. 더 믿는 사람들이 더해질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교회를 떠나잖아요. 조금씩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믿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지고 사라진 상태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하면요. 환경적인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거의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몇 명이 되냐면 등록되고 통계에 잡혀 있다가 그 통계에서 빠진 사람이 10년 사이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세요? 200만 명이 10년 새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는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은 다니는데 매일 가는데 교회는 안 가요 이제. 예수 믿는 부모들이 학원은 그렇게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애들 나이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은 보내도 교회는 그냥 나중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가정에서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를 가르치는 기준이 완전히 세상 가치가 되었고 세상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곳이 아닌 가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커서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 손을 잡고 아이들이 교회를 가겠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부른 그 사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그 자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제대로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의 약속도 구원의 약속도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 그냥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전심으로 자녀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될 때에 19절 하반절 말씀이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교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세대가 변했어요. 요즘 아이들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그래서 본을 보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가르쳐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는 만큼 다 쫓아가니 우리 아이들 안 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냥 두어도 아이들 예수 잘 믿으면 걱정이 없지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다 사라지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래, 너희들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라.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세한 환경들을, 생각들을 설문으로 수치화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다 디지털에만 빠져 있고, 그리고 사회적 환경 기준으로만 살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여전히 영적인 체험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여전히 레트로 감성이 있어서요, 소중한 만남을 중요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져보는 것, 이 실제적 현장감에 대한 그들은 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들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온라인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 경험에 대한 결핍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시간이 오기를 그들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간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마저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모든 걸 미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내는 일, 이제는 그것을 미루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심으로 바라길 여러분 기대하고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마음 다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이들 키워내려고 애써야 해요.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다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그 아이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친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듯이 우리가 그거 포기하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세상만 남아요. 그거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 못 지켜요. 이제 진짜로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 자녀 주님 안에서 키우는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어머니들, 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로 자라는 것을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두어도 된다고 여기지 마시고 마음은 다하시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이가 어떻건 누구나 한때는 자녀였고, 세상을 떠나 부모가 지금 안 계실지라도 그 부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부모처럼 어려운 자리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처럼 매번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미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를 이해한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리사랑이라고 말해요. 헤아릴 수도 알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은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언약들은 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명만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것이 저는 이 둘이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녀들도 상처가 다 있을 겁니다. 부모의 모든 모습이 다 공경할 만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와는 별개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경험하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아픔 속에서 보아주는,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을 보는 고통이 고스란히 내 것인 것 같은 그런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든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기를 늦추지도 멈추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더 잘 알게 돼요. 부모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 그분이 지금 이 땅에 함께 숨쉬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그분이 안 계시게 되면 그때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설명하고 있는데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말씀이 다 말세에 생겨날 일들이 계속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래야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부모의 시간은 여러분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요, 엄마가 나보다 키가 작아져 있어요. 그렇게 산 같았던 아빠가 나보다 힘이 약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 늙어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 때가 와요. 엄마의 시간은 손을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뻤던, 엄마 예쁘다 생각하고 곱고 아름답던 마디가 굵어져요. 그리고 습진이 생기기 시작해요. 금세 또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흐르면 손에 주름이 생긴답니다. 그 주름 속으로 골이 만들어져요.
그 손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린 친구들은 못 봤을 거고 나이가 들었으면 볼 거예요. 할머니를 보면 이미 보았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손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 가게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은 그 아버지의 등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당당한 것 같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에는 보니까 어느새 어깨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깨가 쓸쓸해 보이는데 그 쓸쓸해 보이는 내려간 어깨에 여전히 무거운 짐이 올려진 것 같은 슬픔이 보인다 그래요. 그 쓸쓸한 등이 내려간 어깨가 자녀를 위해 버틴 무게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면 서운해 하신대요. 괜히 서운한 게 늘어나요.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답니다. 그리고 둘 다 불치병이랍니다. 이제 자녀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그 아이들이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십시오. 신앙인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거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 하나에도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것으로 축 처진 어깨와 여러분들을 함께 살아가고 싶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